계속 저는 말씀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쟁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고 계시고, 13장부터는 새로운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이렇게 발견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복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성, 저는 그 신앙적으로 여리고성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지만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견고한 성, 그 이스라엘 성 중에는 가장 그 두께도 넓고 튼튼한 성이어서 아무도 무너질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성을 점령했던 그런 사건들부터 해서,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요단 동편을 건너서 서편으로 갈 때 그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널 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믿음 있는 자들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해서 그 차가운 요단물에서 그 물을 건넌 끝까지 장로들은 그 백성의 행렬을 끝까지 도왔던 그런 헌신적인 모습들이 있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산지를 갖고요. 그리고 땅을 나눌 때도 사실은 땅이 벌써 우리가 차지한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지금 땅을 계속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5지파 목사님께서 계속 땅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지파들은 이미 조금 더 열심을 내가지고 땅을 분배받았고, 실제로 많은 중요한 거점들은 여리고성이라든지 해서 땅을 벌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더니 조금 주춤거리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3절에 보면 강한 질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전체보다는 앞쪽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대부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보면 그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그 질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나도 믿음이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묵상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내가 이미 다 줬는 것들을 너는 과연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한 그런 묵상을 제가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 목사님들이 하신 묵상이나 설교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냐 하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다시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그 회막을 세웠던 곳이 길갈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여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건너와서 바로 회막을 세웠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실로에 모여가지고 다시 회막을 세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지금 건너왔는 실로를 지나가지고 다시 길갈을 지나가 실로에 왔다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여정이 지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선 시작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중요한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다시 힘을 내가 갈 수 있는 새로운 근거지가 실로가 됐다는 거죠. 여기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 근데 아직까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거기서 땅을 분배받고 예배를 통해서 첫 출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400년 가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번성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실로였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지치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쉬어야 될 실로는 과연 무엇일까? 그 실로는 바로 예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 실로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은혜를 입었고요. 두 번째는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전진하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자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고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시는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쟁취하지 않고 그 출발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질책하고 우리한테 혹시 질책하지 않은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아주 충분한 믿음이 안 돼서 우리한테 책임이 있지 않는가.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꼭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현대에 사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병을 핑계로, 때로는 바쁨을 핑계로 하나님 일을 미룰 때 7지파들은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도저히 안 되니까 가서 정탐을 다시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7 지역으로 지도를 그려가지고 나누면 그거를 심지 뽑아서 다시 이게 너희 땅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처음에 믿음의 해막을 세우는 것들을 좀 전에 우리가 그 실로에 모여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해막 세우는 일에서 땅을 차지하는 일,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이 그럼 도대체 뭘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는 새로운 사명은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세웠지만은 정말로 우리 중앙교회가 75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사명, 그 땅을 이제 지금부터 분배해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주시기를 이미 약속한 것들을 쟁취해 나가는 그런 첫걸음을 과감하게 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쪽의 분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했나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었고요. 서쪽의 분배는 건너오자 말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하고 에브라임, 므낫세의 지파의 반, 저는 목사님이 그때 설교 안 하셨으면 계속 이게 헷갈려. 왜 반지파라고 이렇게 나올까? 반, 지파의 반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참 멍청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므낫세 지파의 반은 벌써 동쪽에서 이미 그 건너오기 전에 땅을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반을 이제 그 지난 16장에서 나누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도 7지파가 정복할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해주셨나 하니까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이 제비뽑기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대립이나 이런 감정들을 없애가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보면서 지도 하나를 보고 어떻게 이게 우리 땅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구한테 약속했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7지파가 지도로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약속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그거를 붙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오늘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나 하면 땅을 취하고 분배하는 과정에 사람의 참여하고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항상 어디에서 분배를 했노 하면 그 8절하고 10절에 보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도 하나를 통해서 이게 내 땅이라고 이런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도 구원이라는 큰 또 어떤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끝없는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한테 벌써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큰 그림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림 받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침이 됐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배우는 교훈과 묵상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 하면 그 막내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근데 오늘 베냐민 지파는 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표현할 때 보면 베냐민이라는 것은 물어뜯는 이르로 표현될 만큼 미성숙하고 조금 부족했던 막내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배받는 그 땅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땅들이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땅이 나오고요. 베델이라는 땅이 나오고 기브온이라는 땅이 나오고 라마라는 땅이 나오고요. 여부스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귀에 익었던 성경이 귀에 익었던 땅들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되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왜 이곳에 세웠냐 봤더니 그 아래로 있는 두 지파들의 어떤 완충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끝까지 정말 배신하지 않고 그 끝까지 동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의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그 완충지대에 이 땅을 주물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도들 간의 어떤 문제들의 이런 것들은 합력해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 해주는 것조차도 이 베냐민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칠 때 동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처럼 유다 지파를 끝까지 도와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완성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주변에서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우리 동력자의 모습을 또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배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세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3절에서 여호수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은 배워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는 정말로 베냐민 지파처럼 정확하게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혹시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호수아의 질책처럼 네가 왜 지체하느냐. 우리가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풀어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추석 연휴 동안은 새벽 기도회하고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이는 순종의 발걸음이 우선되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심을 오늘 또 배웁니다. 길갈에서 실로에서 해먹을 시험처럼 우리가 믿음과 예배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인재와 인도하심을 겸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배웁니다. 제비를 뽑든 어떤 결정을 하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